예배 집에서 잘 들으셨어요? 예, 호우주부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걸어오시다가 연세 드신 분들 다칠까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서 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영적 자아가 자라나면 영에서 육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그냥 이쁘게 얼굴이 바뀌고 또 건강도 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제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 쭉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론에서부터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자아 속에서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강하게 나를 붙드심을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제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내 영적 자아가 나의 정체성을 이제 정확히 느끼게 되니까, 내 영적인 정체성,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를 느끼게 되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 부모에게서 나서 얻어진 내 자아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저희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터지는 메시지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빗대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유대인이라는 피를 물려받은, 할례를 받은 그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그런 혈육에 의해서 내가 위대한 혈육이다, 내가 그렇지 못한 혈육이다 얘기할 수 없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담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그것에 대한 축복을 확실히 깨우치고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으로 가서 사는 삶은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어떻게 내가 그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 세상의 그 구조와 세상 뒤에 있는 그 강력한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원하는 자로, 사람의 의지나 다른 박질 노력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담대하게, 내가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배짱과 이런 뻔뻔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다. 이게 긍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이 일어나는데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육적 자아의 마음의 축을 딱 육적 자아에 두고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나를 위한 거니까 모든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세상이 왜 나를 위해서 채워주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부품으로서, 귀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 나는 이미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궤도에서 내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게 지금 나로서 돌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냐고요. 내 마음은 여전히 육신적 자아에서 묻혀 있어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채워진 것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채워져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주변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가족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 앞에서 내 뜻대로 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광을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통으로 짠 옷까지 뺏어가지고 제비를 뽑고 모든 것을 그들이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빈털터리가 버렸어요. 남들로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한 빈털터리가 됐고, 물도 다 쏟으셨어요. 피도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궤도가 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궤도 속에서 돌고 있듯이 1년에 한 번씩 돌듯이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궤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영으로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이, 내 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졸아요. 졸으니까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자기는 졸는 거예요. 자기만 졸 뿐이야.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 때는 뭐예요? 누리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누리는 것, 창밖에서 지나가는 광경도 보지도 못하고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정신이 배짝 깨어나서 영이 정신이 들어서 지금 영적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돌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영광의 찬양이 들의 코스모스들이 흔들리면서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대통령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지혜 있는 과학자들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잠자는 자들이에요. 영의 눈이 떠서 보라 이거예요. 대통령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영으로 보라 이거예요. 영으로 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의 사람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도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찬양이지 뭐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탄원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구하겠어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일하라고 주셔서 일걸 주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이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도를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육적 자아를 가지고 살면 쉬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될 수 없고, 기도한다라도 육적인 탄원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적인 탄원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도 속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스쳐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스쳐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스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바로가 얼마나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내가 곧 놔준다 그러다가도 안 놔주고, 또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또 놔준다고 하고 또 안 놔주고, 놔줄 것 같으면서 잡고 놔줄 것 같으면서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끝내는 결국은 다 놔줬어요. 이제는 장자가 죽으니까 다 놔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영토를 벗어나기 전에 또 달려가가지고 끝까지 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봐라.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바로 왕을 택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핍박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바로 왕도 택한 거야. 예? 바로 왕도 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을 꼭 택한 것 같다 이거예요. 택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그 택함이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이 아니라 완악하게 하신 것은 멸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그것을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 하지 않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다. 그럼 19절에 오늘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왜 그 심판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내일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강권하시면서 긍휼을 가지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강권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내가 멸망받았어도 벌써 멸망받았었고 죽었어도 벌써 죽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건들과 내 마음의 상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늘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거의 완전히 해제되는 마음 상태를 유지했던 적이 내 인생의 경험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도둑이 잡고 가면 될 정도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갑을 어느 벤치 위에다가 딱 놓고 나왔을 때 누구든지 벤치에 있는 지갑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한참 깜빡이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벤치를 왔는데 내 지갑이 딱 있었을 때 그 놀라움, 그 안위, 그 기쁨,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해제돼 가지고 마지막 내 육적 자아에서 빠져 사는 삶 속에서, 그것이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이해졌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마음이 꽉 붙들어 쓰는, 근육이 뼈와 장기를 꽉 붙들었을 때 뼈가 존재했듯이,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믿음을 꽉 붙들지 않았을 때 그 내 마음은 그냥 완전 해제된 거예요. 내 믿음이 그대로 노천에 이렇게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그냥 노천에 와 있어요. 광부가 땅을 파지 않아도 노천에 있는 금덩어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잡아가면 될 때, 사탄이 그냥 가서 믿음을 잡아가면은 내 믿음 빼앗겨가지고 내 영적인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에 받은 축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해체되면 되지. 다시 내가 믿음을 잡으러 왔는데, 깜빡했다가 믿음을 잡으러 왔는데 믿음이 여전히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저도 소름이 돋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내 모든 영적인 권세와 모든 영적인 보화가 가지고 있는 지갑과 같은 내 믿음이 그냥 노천에서 있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걸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아내고 믿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덤볐던 사탄들이 이걸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고 잡고 있지 않았던 내 믿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권세를 내가 지금 왕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의 조건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원망할 수 있으랴. 영적인 이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언어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냐. 불평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노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게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에서 그 은혜가 내게 넘치는데, 세상의 조건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껌도 아닌 거예요. 껌도 아닌 거예요. 뭐 그까는 게 껌이에요. 불평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강권하시는 주님의 선택이 있으셨습니다. 또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되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완악하고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강권하신 지팡이가 있고 왼쪽에 내버려 두심의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를 두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강권하신가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할 사람은 내버려 두시다가 내가 죄 가운데서 죄의 쓴맛,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한 맛을 느끼게 하신다가 하나님이 다시 강권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앞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1절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근심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은 내 양심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 무슨 큰 근심이 있을까? 구원의 영성이 높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근심이 있길래, 무슨 고통이 그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양심은 성령에 의한 양심이다. 영적 양심이다. 그래서 영의 속성에 직관과 교통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통이 있습니다. 감동과 교통 속에서 뭐가 탄생하냐면 양심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도 양심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에도 양심이 있다니까요. 육체 생각과 감정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생각, 교육받은 것 계속 교육받고 도리도리 배운 그 도리에 의해서 이치와 도리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만 느끼고, 왜 느껴요? 이치에 맞게 행동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내 감정이 싹 올라가. 이치에 맞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세상 이치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주 처져.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게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적 양식, 육적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주님만 날아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어요. 영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주님의 날아갔을 때 받을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럼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감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양심이 살아나요. 그 양심을, 영적 자아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서 건질 게 있어요. 육적 양심, 그것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도리와 이치를 잘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와 이치를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 처져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압박하거든요. 도리와 이치를 지키지 못할 때 나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이라는 것으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영적 양심에 딱 쓰면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위대한 존재, 강력한 파워로 느껴지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육적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차 하고 다시 돌아서야 돼요. 영적인 양심에 돌아서면 그런 것이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내 양심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큰 고통이 임하는 것, 끊이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 영적 양심이 얘기하는 건데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통 가운데 생긴 양심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예? 영적 자아의 양심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 빨리 자라나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는 것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제가 이 말씀에서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무슨 뭘 무릎을 쳤냐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타락한 인간으로서 육적 자아의 모습을 해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슴이 불타오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음을 당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짐을 당해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양심으로, 영적 양심으로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수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데 제 수준은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 영적인 보화를, 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것을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나는 1.1도 아니에요. 0.1도 아니야.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내가 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를 내가 내 양심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목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올시다예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주세요. 이 정도를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알아야 그 나라를, 그 수준을 향해서 지향할 거 아닙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 이것은 뭐냐면, 근데 사도 바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왔으니까 음부로 들어갔죠. 음부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흉내낸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나 이제 죽는 거, 딱 육체가 죽어서,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짊어질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히 가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지금 비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앞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는 그거에 대한 형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내가 내 민족을, 내가 기도하는, 내가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심정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림받는 심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나가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식되는 수준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히브리인들이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한 거란 말이죠. 이 정도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 뒤에 줄을 서겠어요? 세상에 무슨 교수 뒤에 서겠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 뒤에 내가 줄 설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 뒤에 줄 서가지고 얻어먹을 게 뭐가 있다고. 누구 뒤에 줄 서야 되겠어요? 이 정도의 사도 바울 뒤에 서서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자 이거. 저도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안 되니까 자꾸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 뒤에 줄 설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수준도 안 되지만 제 뒤에 줄 설 생각하지 마요. 제가 잘못되면 저를 쫓아낼 생각을 하셔요. 누구 뒤에 줄 서니까? 성령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줄수에 서니까 앞으로 나란히 할 때 누구의 앞사람 머리하고 그 앞사람 머리와 이렇게 일치하게 해라 그러면 줄 안 흔들어진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배웠잖아요. 앞에 나란히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줄 서요? 그러니까 앞에 나란히면서 네 앞 머리통 때문에 저 앞에 사람 머리통이 안 보이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썼잖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똑바로 서서 갈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력자가 됩시다. 아멘이죠? 동력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칠 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세요라고 오늘 꼭 기도합시다. 주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종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곳에 있고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성을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주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곤육과 친척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어찌 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아를 느끼는 수준의 머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성을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들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실망하거나 답답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종이 추구하는 것은 제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가졌던 하나님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러한 선한 양식 내 안에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추구할 것을 정히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자아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이제 깨달게 하시고 속사람을 알게 하시고 영의 사람을 알게 하시고 새사람을 알게 하시고 영적 자기 자아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판단대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구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영적 자의 깨우침으로 저희가 시작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상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살지 말게 하소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와 도리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하나님의 한나가 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제 영의 양식 형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 저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사마리아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주님께 말씀하시되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해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먹는 양식과 종이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깊은 곳에서 맑은 은혜 가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깊은 곳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희로애락이 육적인 것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희로애락이 영의 것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알아서 같이 기뻐하며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알아서 같이 슬퍼하며 주님이 하나님 주님이 노하는 것에 같이 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즐기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공동체 지구상에 한 교회 공동체가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세종장 침례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따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교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것이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없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없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함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여 이 쌍을 주님이여 믿음으로 말며 쌍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쓰되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식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택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주님 안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리로 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모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영의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양을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회 숫자를 세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도들의 영적인 교통함을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느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사함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자들에게 간사함을 볼 수 없다는 것처럼 어떤 상태의 간사함을 볼 수 없었던 건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제는 영의 자 속에서 간사함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중심에서 주의 중심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시게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쓰옵사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쓰옵사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쓰옵사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쓰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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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오늘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뜻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주여 제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 지어여 주시옵시길 저러나 권합니다.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상이 펼쳐지게 하시고 영성이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수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오니 주께서